2년 전 2021년 성탄에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자기 용돈 모아서 좀 부족한 부모님에게도 좀 탔겠죠. 또는 어느 가정이 그런 도움을 받아서 무연고 어린이들을 돌보는 시설에 그 성탄 선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5, 60명 되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학용품이나 옷가지 같은 거 이렇게 잘 포장해서 이렇게 갖다 보내는데, 중간에 일을 도와준 단체가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이 받고 싶은 선물이 무언지 한번 물어보고 그대로 한번 줍시다. 가정처럼 요즘은 그렇게 돌보더라고요. 집에서도 너 뭐 갖고 싶니? 그러지. 아빠가 주고 싶은 막 펜 이런 거 일방적으로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학용품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참 뜻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5, 60명 되는 아이들의 일종의 소원 수리서를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서, 또 요즘 아이들이 다 검색하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거 해서 심지어 어디 가면 파는지까지 적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집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니까 아주 너무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참 잘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아이들까지 마음이 좋다. 남들 도와주는 걸 너무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걸 정성껏 준비해서 이제 선물이 준비되는 대로 트리 밑에 이렇게 쌌어요. 50몇 개를. 그래서 절대로 이거 우리가 가져가는 거 아니고 보낼 거라고 얘기해서 아이들이 더 귀하게 생각하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뭔가 이렇게 주고 나누는 것, 이것이 성탄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12절이었는데 14절까지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직사에서 영광이라면 더 높은 자리로 가야 되고, 뭐 가정에서 영광이라면 이사를 가도 좀 크고 좋은 집으로 가야 뭐가 좀 영광인데, 그날 오신 이 아기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갓난아기로 태어났고,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구간 같은 짐승들이 사는 곳에서, 뭐 2000년 전이니까 지금처럼 사람 사는데 짐승 사는데 딱 구별되지 않은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뭐 이런저런 문제 있으면 잘 데 없으면 외양간 가서 이렇게 자기도 했어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진짜 촌분이세요. 외양간에 지푸라기 같은 거, 집단 같은 거 이렇게 쌓여 있고 바람 잘 막으니까 거기 이렇게 뭐 두꺼운 거 하나 덮으면 잘만 했어요. 뭐 여름에는 모기가 많아도 좀 자기 어렵고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도 집 나갔다가 어디 집단 쌓인 데서 잠들어가지고 정말 거기서 하루 자고 들어간 적도 있어요. 안 죽더라고요. 그렇게 자면은. 예. 그 옛날 얘기할 것 아니라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제주도에 가면 무슨 돼지는 사람하고 어떻게 살았대죠? 예, 그런 것처럼 동물이 사는 것과 사람이 사는 것이 그렇게 구별되지 않는, 그냥 뭐 이렇게 울타리 하나 쳐놓은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지 그럴지라도 그렇게 사람이 자기에는 적절한 공간은 아닐 뿐더러 만삭의 인부가 들어가서 아이를 출산하기에는 적절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 곳에 태어나면 영광이 될 수 없고 수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지극히 높은 것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긴 영광이 이중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데 그곳에서 그냥 보통도 영광인데 아주 큰 영광이 거기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망해도 이렇게 망한 것은 없다. 추하게 돼도 이렇게 추하게 된 것은 없다. 불쌍해도 이렇게 불쌍한 것은 없다. 이것이 기본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굉장한 영광이라고 천사 찬양대를 보내셔서 그런 찬양을 하게 했어요. 오늘 찬양대가 예수 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안 오시면 못 견딜 것 같아. 그렇게 불쌍하게 예수님을 불렀어요. 꼭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예수 이렇게 불러서 예수님 모시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은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메시아란 분이 오실 거예요. 기대를 했는데 그 메시아가 정말 이 세상에 오실 때 천사 찬양대를 보내서 그것이 하늘엔 영광이 되었고,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가 저 아들 때문에 너무 좋아, 저 딸 때문에 너무 좋아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 그분은 착한 사람, 예쁜 사람, 지체가 높은 사람이 아니고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 하나님,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 진짜요? 고맙습니다. 저 사랑받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는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늘 기억하세요. 폭포처럼 하늘에서 늘 내립니다. 비처럼 늘 내립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 그릇이 되느냐가 아니라 이 뚜껑을 열고 있느냐예요. 이걸 열으면 이 안에 담기는 건데, 아무리 비싸고 좋은 그릇이라도 이 마음의 문을 딱 닫아놓으면, 뚜껑을 닫아놓으면 빗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릇의 크기와 가격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열어두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항상 비처럼 폭포처럼 내려요. 그럼 내가 저도 그 사랑을 받고 싶어요 라고 마음만 열면 언제든지 나에게 쌓이고 담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기뻐하시는 사람. 어제는 교회 엄마 아빠가 10몇 년 전에 교회 다니면서 아이가 안 생겨서 한 3년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아이를 주셔서 난 딸아이가 벌써 초등학교 4학년이 돼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뭐 한다고 연습을 잘하고 갔는데 그거 보러 있다 오셔야 되겠죠? 제가 오늘 3번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2시에 꼭 오시라고.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연습을 마치고 가면서 이제 엄마가 데리러 오기로 했나 봐요. 문 밖에 나서 기다리겠대. 제가 나가서 기다리지 말라고, 추우니까 안에서도 밖에 다 보이니까 안에 있어라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밖에 나가서 기다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카페에 앉아서 집사님 한 분과 대화를 하면서 힐끔힐끔 보는데, 아니 계속 걔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막 불러드렸어요. 여기 서 있으면 보인다. 뭐 손이 벌써 차죠. 아이가 뭐 애들은 추운 것을 몰라서 애들이랍니다. 참 부럽죠? 우린 너무 추운 걸 잘 알아도 문제인데, 그렇지라도 문제가 생기죠. 기관지에도 문제 생기고, 아이들은 기관지가 보통 좁으니까. 그래서 데리고 있으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교회는 네 집이다. 네가 이 교회 성도고 네가 이 교회 주인이다. 이건 다 네 거다. 그러니까 학교 가다가도 급한 일 있으면 교회 와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네가 여기 있는데 다만 여러 사람의 집이니까 예의만 좀 잘 지키면 된다. 여기 있어라. 또 아이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 티는 안 내요. 사춘기가 가까워서. 그렇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야 한참 한 10분을 서도 대화를 하는데 아직도 엄마가 안 오죠. 얼마나 오래 그 추운 데 서 있으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여기 있다가 엄마하고 통화하고 잘 가거라. 그렇게 해놓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또 뛰쳐나가지 않아서 얼마나 이쁜지. 얘가 4학년이니까 그러지 중1이면 도로 나갔겠죠.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겠지. 목사님 부를 때 아저씨 왜 그래요? 그리고 안 들어왔겠죠. 중1이면. 그런데 아직 사춘기 전이니까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난 그래도 여기 있는 게 불편해. 창피해. 그리고 나가지 않고 목사님이 들어오라니까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엄마를 얌전히 기다리는 걸 보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이따가 이러면 올라가면 아장아장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아이고, 그래 이드나 이리 와 그랬을 때 막 뛰어와야 이뻐요. 흥 하고 가야 이뻐요.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꿰뚫어 보이는 눈을 갖고 계세요. 보는.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 추한 것이 있다는 걸 보시고, 우리가 아무리 잘 단장을 했어도 그가 겉으로는 단장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골병 들었는지 다 보시고, 여기서는 이렇게 마치 연예인들처럼 행복해 죽겠어요 그래놓고 다음 주에 이혼한다고 발표하는 아이들은 너무 나쁜 것 같아. 우리 요새 좀 문제가 있어요 이래야 되는데 연예인이니까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둘도 없이 행복한 것처럼 인터뷰를 해놓고 벌써 이혼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겉과 속도 다르고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다, 아들아 하고 이렇게 팔 벌리실 때 어린아이처럼 뛰어오는 아이들. 제 아내가 저한테 자랑하는 게 뭐가 있느냐면, 뭐 명품 백을 샀어요, 비싼 옷이 있어요, 이런 게 아니고 누가 부르면 나한테만 와요, 이런 거 자랑해요.
내가 부르면 와서 뒤 이뻐하는 줄 알고 이렇게 안아주고 간대. 그런 걸 자랑해요.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걸 뭘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뭘 높아지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내가 부른다고 와서 마음을 열어주는 그 아이가 예쁜 거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은혜를 주실 때 저도 그 은혜 받을래요 하고 마음을 여는 사람.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그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들인다 하실 때 저는 자격도 없고 준비도 안 됐지만 우리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면 저도 받고 싶어요 라고 마음을 여는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귀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낮고 낮은 사람뿐만 아니라 더 낮고 낮은 짐승의 우리의 소여물통 구유 위에 누이신 이유는 누구라도 올 수 있도록, 믿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내가 주는 사랑을 받는다고 그럼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하느냐면 그 사람 중엔 평화로다. 평화가 임해요. 평화는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성탄과 같은 이 사랑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쭉 내가 받고 싶은 선물 리스트를 보내는데 그 중에 두어 아이가 이제 머리가 좀 큰 애예요. 보니까 1살부터 고등학생까지 거기서 살더라고요. 큰 애들은 아무거나 이렇게 써서 한 애들이 2명 있었어요. 그 마음 이해되십니까? 난 정말 아무것도 더 필요한 게 없어서 굳이 준다면 받겠어요. 그럴까?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누구나 필요한 게 있을 텐데 이런 동정 같아서 난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 애는 아닌 것 같아. 그런 나이는 좀 지났어요. 뭘까? 걱정이 있는 거예요. 혹시 나는 뭐가 필요한가? 나는 뭐가 갖고 싶은가? 이런 생각을 아예 못하는 아이로 큰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 그냥 목사의 걱정이에요. 혹시 그러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이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그러지 않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성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언가 좋은 게 받을 게 없어요 하는 만족함이면 모르겠는데 뭘 내가 그런 걸 받겠는가 라고 기대조차 못 해보고 내 인생은 혹시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제 마음을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귀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때마다 나는 꼭 이 여물통 같다, 구유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구유에 지금 누가 누였죠? 예수님이 누여요. 그냥 갓난아기가 누워도 너무너무 민망한 일이잖아요. 아니 누가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이 포대기 같은 것도 아니고 강보라는 것은 거친 천입니다. 아마 이런 건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개나리 보찜이라고 아시죠? 옛날에 사극 보면 이렇게 하나씩 지고 집세기 신고 막 걸어가잖아요. 이 개나리 보찜의 용도가 뭐냐면 이게 가다가 노숙을 할 때 훅 펴면 긴 천이에요. 그래서 그거 깔고 자는 천이에요. 잔 다음에 그 다음날 툭 털어서 다시 말아서 지고 가는 거예요. 일종의 개인 침낭이랄까. 근데 지금 같은 침낭 같은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광목 하나죠. 옛날엔 천 하나도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고 다니면서 노숙을 하거나 뭐 다른 데서 자더라도 지금처럼 편안한 잠자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어디든지 깔고 잘 수 있도록 지고 다니는 거. 예전에 집세기 신고 이렇게 주인의 명을 따라서 또는 내가 갈 곳이 있어서 다 걸어가는 거죠. 뭐 있습니까? 며칠씩 걸어가는 건 예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지고 다닌 겁니다. 이 갓난아기를 쌌던 거친 보자기 강보는 아마 이 여행객들에게는 그렇게 깔고 다니는 자는 천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강보라는 건 그렇게 고급 천은 아닙니다. 그걸로 어린아이는 둘둘 말아 놓는 거, 아기를 이렇게 신생아를 안 키워보신 분은
모를 텐데 저도 그때 몰랐죠. 아니 애들이 태어나면 다리를 이렇게 바짝 올려요. 기억나세요? 엄마 뱃속에 이러고 살아서 10달을 이러고 살아가지고 이게 애는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 좀 피라고 쭉쭉 펴놓으면 조금 있다 깜짝 놀라면서 올라가죠. 제가 신기해서 여러 번 하다가 아내한테 야단 맞았어요. 장난치지 말라고. 어쩜 그렇게 쑥쑥 올라가니? 그러니까 그거 올리지 말라고 똘레똘레 말아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며칠 한 3일 이렇게 피고 있으면 그때부터 안심하고 다리를 펴고 그래야 아이가 크지. 이렇게 M자로 이렇게 개구리 다리 마냥 올려놓으면 잘 살겠습니까? 그래서 쭉 피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 아이를 바닥은 도저히 놓을 데가 없는 거라. 어른들이야 어떻게 뭐 풀 좀 깔고 어떻게 눕겠지만 이 아이를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또 짐승이라도 밟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여물통에 구유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게 구유입니다. 그런데 구유 입장에서는 이렇게 신생아를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밥통에 올려놓으면 나는 어떻게 해? 내가 이야기를 어떻게 받나 말이야. 저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늘 있어요. 마치 요셉도 구유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날 밤 요셉이 원하는 게 뭐였겠습니까? 안정적인 가정이었겠어요? 큰 집이었겠어요? 좋은 땅이었겠어요? 내 아내가 지금 배가 불러서 오늘이라도 출산할 수 있는데 그럼 출산하는 당일날은 뭔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들어갈 방이 없는 이 만삭의 아내가 만삭이 뭡니까? 바로도 눕지 못해요. 바로도 눕지 못해요. 그 배가 눌려서 옆으로 누워야 되는 아내가 들어갈 방이 없을 때 이 아빠, 남편 된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요새 우리 전 강도사님이 사모님이 아기를 가진 지 석 달이 좀 안 돼요. 몇 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아이를 주시니 얼마나 좋은지. 그때가 한참 입덧할 때잖아요. 냉장고 문만 열어도 입덧한대요. 웩! 그러면서 또 주는 건 먹지. 어쨌든 그런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때 뭐 호르몬이 그런데 상황이 그런데. 그래서 어떡하냐면 아파트 건물에 있는 그 연립주택 베란다에서 김치찌개를 밖에서 끓여서 냄새 맡지 말라고 안으로 대령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웃을 잘못 만났어요. 이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제 아내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하잖아요. 요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근데 너무 행복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무서워해서 쩔쩔매는데 집이 크든 작든 있든 없든 결혼해서 거기서 새빵 얻어가지고 월세 내면서 베란다에서 라면 끓여가지고 김치찌개 끓여서 갖다 주고 그럼 되게 좋죠. 우리 때는 그렇게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개를 푹 숙이지 마시고 남편 여러분 원래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놈은 거의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 안 그런 척 하느라고 하는 거지. 옛날에 보편의 사람들은 뭐 당신만 입덧해 왜 이렇게 유별나 이런 지금 같으면 정말 쳐 맞을 소리를 막 하고 옛날엔 그랬죠. 옛날에 우리 땐 그랬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러지 않고 우리 후배들은 보면 그렇게 해서 서로 사는 게 얼마나 재밌게 들리고 행복하게 들리는지. 하지만 제가 이웃을 잘못 만난 건 맞는 것 같아요. 하필 그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게 남편의 마음 아닙니까? 김치찌개는 못 끓여다 줘도 오늘 밤 이 만삭의 아내가 누울 곳은 하나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실패한 거예요. 남편 구실, 치아비 구실을 못한 거죠. 더구나 여기가 어디예요? 뭐 마리아도 여기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요셉 자기 고향입니다. 요셉이 베들레헴 출신이고 다윗 집안, 자기 집안의 그 동네 땅인 거예요. 그 다윗 문중이 사는 땅. 그래 왔으면 이건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하필이면 만삭한 아내가 이런 험한 잠을 자도록 했는데 거기서 아이까지 나가지고 이 갓난아기를 더구나 첫 아들이잖아요. 저는 첫 딸을 안아봤는데 세상에서 제일 신기한 물건이었어요. 얼마나 흐느적거리는지.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다가 제 아내에게 한 첫 마디가 뭐냐면 이거 받아였어요. 이거 좀 받아. 손에서 흘러나갈 것 같더라고요. 마치 무슨 해파리 냉채를 하나 얹어놓은 것처럼 흐느적거리니까
둘째는 조금 뭐 여유 있게 했지만 안 의적거린다는 걸 알아서 첫째는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민망하고 미안하고 한편으로 비참했겠어요.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구유처럼 볼품없는 사람, 볼품없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유였어도요, 그렇게 볼품없는 잠자리였어도 그 아이 죽지 않았고 인생 망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장 위대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평화를 줄 뿐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시설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때 되게 겹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 커서 만났는데 그런 보육시설 출신이에요. 아빠 엄마가 안 계신 건 아닌데 두 분이 헤어지면서 애 키우기 어렵다고 거기다 딱 맡긴 거죠. 아이가 다 분별하고 있을 때 거기 가가지고 그래도 엄마가 날 데려오시렸지, 아빠가 날 데려오시겠지 했는데 안 데려오고 거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산 거예요. 그러니 주변 친구들은 그때는 입양도 많이 데려갔는데 입양도 가고 하는데 자기는 못 가는 겁니다. 아빠 엄마가 있잖아요, 친권자가. 그러니 누가 데려가서 키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입양은 못 가도 후원자는 좀 생기면 좋겠다. 마치 기다리 아저씨 소설책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한 번씩 들여다보고, 그리고 어떻게 학교 다니는 건 국가에서 도와줘도 학원은 못 가거든요. 학원 갈 돈을 누가 좀 후원을 해주고, 제일 무서울 때가 그 시설을 떠날 때랍니다. 19이 돼서 떠나면 정말 돈 몇백만 원 들고 그거 시설장이 꾸준히 모아서 애 이름으로 적립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몇백만 원 들고 나오면 월세방도 못 구하는 돈인데, 그런 여러분 가끔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갈 수 있는 데는 고시원밖에 없어서 거기서 하다가 어떻게 안 좋은 선택을 했다, 이런 슬픈 뉴스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그때 너무 무서운데 후원자가 있으면 그때도 도와주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엔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근데 이 아이가 그런 후원자를 만났어요. 철이 일찍 들었죠. 부모님께 사랑을 못 받으면 거꾸로 철이 일찍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도 누군가 나를 후원해줘서 저기 있는 저 언니처럼 내가 무사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시설에 있는 어떤 언니처럼. 그런데 정말 그런 후원자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느냐? 이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입양을 해 데려오긴 어렵고 그냥 도와주고 싶다. 괜찮은 애, 뭐 떡잎을 알아본다면 알아봐서 잘 도와주면 잘 클 아이를, 그 아이가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시설에 방문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애들 100여 명이 다 밥 먹고 떠났는데 한 아이가, 여자애가 식탁을 훔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걔가 끝까지 남아서 그걸 하는 걸 보고 당번도 아니었는데 죄를 돕겠다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연결됐고 그 아이가 자기였대요. 그럼 저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저는 정말 그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때 정말 그런 후원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랬대요.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일부러 그걸 훔쳤대요. 잘 보이려고. 근데 그게 작전이 성공을 한 거죠. 솔직히 이야기하는 걸 보고 참 건강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간절한 일인지 느낌이 오시죠? 안 만나면 내가 어떻게 사는가? 이 아이는 그래도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다니고 또 좋은 형제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시댁에서 이쁨 받고 잘 살아요. 결혼하는 과정을 돕고 하면서 참 귀한 애였고 좋은 분이 귀한 아이를 도왔다. 완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기대합니다. 나는 그렇게 거친 광야에서 그듯이 걷지만 그 아이도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는 그냥 구유에서 머물지 말고
좋은 요람 같은 삶이 되어주기를. 제 소망이 그랬거든요. 저도 꽤나 거친 구유에서 살듯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낳은 아이에게는 요람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고, 또 여러분에게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데, 이게 방송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온라인으로 중계하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잘 주체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닫고 두려운 거예요. 부모가 된 우리는 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가정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 잘 키우고 싶었어요. 아마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을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 집이 좋은 요람이 못 되고 애들 괴롭히는 거친 이 소밥통 같은 집안이었구나. 이런 험한 데서 애를 키웠으니 애가 잘 클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참 부족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성탄의 구유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면 그래도 괜찮다고. 여러분, 그 염을 통해서 큰 아이가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가 됐어요. 원래 그런 분이었으니까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럴 거면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이 세상에 보내지 않고 다 큰 어른을 보내셨을 겁니다. 어린아이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아이가 자랐고, 그래서 그런데 잘 자라서 이스라엘의 선생이 된 줄 알았더니 구원자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실패 한번 한 적이 있으셨죠?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지는 일, 나는 죄도 없는데 사람들이 죄를 져가지고 그 죄 대신 내가 십자가에서 처참한 벌을 받는 그 일만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때 실패할 뻔하셨죠. 그런데 천사가 그 밤에 기도를 도우시면서 예수님 끝까지 기도하시고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그 소여물통 같고 내가 그 요셉 같고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걸 제공하지 못하고 참 좋은 소설책에 나오는 것 같은 좋은 가정은 사실 세상에 없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비교 대상이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런 집이 못 되는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열심히는 했잖아요. 그런데 참 잘못된 선택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잘 못된다고 해서 여러분 괴로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이 성경을 읽으면 참 좋은 것이 어느 부분에도 이 못난 남편을 책망하는 자리가 없어요. 요셉은 무능해서 자기 동네 가도 방도 하나 못 구했더라,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미리미리 예약 좀 하지. 지금 같으면 혼났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또 예약 안 하셨어요? 이러고 난 가면 자리 있을 줄 알았지 이랬다고 혼나겠죠. 그렇게 책망하지도 않고 이 어린 부부가 10대 어린 부부가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짐승들 우리라도 한 칸 얻어서 들어가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망할 일이라고 절망할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 구유를 선택한 건 아니고
구유라도 있어도 거기 누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절한 삶이 아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거라도 있어서 하나님이 쓰신다면 여러분 구세주를 품은 구유처럼 귀한 일을 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해를 함께하고 또 2023년도 코로나 이후로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고 섬기면서 오늘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유능해서 노래를 막 잘해서 찬양대한 건 아니죠. 아니란 걸 오늘도 나는 확인을 했으니까. 아주 똑똑해서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하신 거 아니죠. 학교 선생님들도 4년 교육받고도 대학을 나오고도 그러고도 연수를 얼마나 많이 받으시면서 그러면서도 학교에서 애들 때문에 학부모 때문에 끙끙거리시는데 우린 그런 거 배워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를 한 것은 하나님 사랑해서 한 거죠. 우리가 무슨 유능한 일이 있어서 전도를 하고 유능한 일이 있어서 선교사님을 섬기고 유능한 일이 있어서 이 동네에서 뭘 하겠다 했겠어요. 다 하나님 사랑해서 했지. 그럼 그 일이 참 고마운 일이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신 것 사인이라고 그래요. 12절을 보면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이 표적이란 다 사인이거든요. 교통표지판 아세요? 유턴표지가 있습니다. 이 표지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쇳덩어리 있고 바닥에 그어놓은 페인트일 뿐입니다. 하지만 담고 있는 의미가 있죠. 여기서는 반대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사인은 그런 거예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는 사인입니다. 그럼 뭘 보여주는 사인인가요? 11절 그리스도 구주가 태어났다. 구세주가 태어난 표적이 하늘에 별도 떠 있지만 구세주가 태어난 표적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있는 이 처참한 악이다. 이 처참한 상황이. 사인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턴 표지가 이렇게 생겼어야지 유턴 표지가 곧장으로 돼 있으면 그걸 누가 유턴인 줄 알겠어요? 느낄 수 없지요. 어디가 X표가 쳐져 있으면 우리가 뭔지 몰라도 안 되는구나 하고 느끼죠. 약상자에 뭐라고 빨간 글씨로 써 있으면 이거 뭐 위험한 게 있구나 느끼죠. 이것처럼 강보에 쌓여 있는 것으로 구세주가 온 표시를 왜 하셨느냐 말이죠. 마치 경고 표시처럼 X 표시처럼 험한 표시잖아요. 구유에 누워 있는 갓난아기란 인생에 이렇게 실패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사인은 이런 거죠. 그렇게 실패한 네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불쌍한 네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엉망으로 산 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새로워진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만한 상황이지만 그 일이 망하지 않는다. 전 참 우리 교회가 너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구유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지 이런 그 일은 어느 한순간 같아도 한 방에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같이 얘기해 볼까요? 조금씩 변하고 아이처럼 조금씩 자라고 어른처럼 어느덧 서 있다. 조금씩 시작돼서 조금씩 변해요. 그리고 그 일이 어린애가 자라듯이 조금씩 자라요. 어느새.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 너 이렇게 컸니 하듯이 어느 날 결혼한다고 나타나는 어른처럼 우리 앞에 완성이 될 겁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지금이라도 버리지 맙시다. 구유도 쓰임 받았는데 여러분 구유보다 더 귀하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작은 변화와 새 일을 늘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방황하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무너지는 경제를,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이렇게 포기하는 자아와 이렇게 무너지는 삶과 이렇게 끊임없는 두려움을 구유와 같이 무너진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 앞에 모여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사 거기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제 힘을 얻게 해주시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거기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느리지 않게 조금 빨리 부르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이렇게 아픈 몸이, 이렇게 무너지는 경제 상황이, 이렇게 깨지는 관계가, 이렇게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연로하고 아파가시는 우리 부모님이 저희 앞에 마치 다 쓰지 못하여 팽겨치둔 구유처럼 우리의 처참한 상황 가운데 삶 속에 있나이다.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에는 죄가 너무 연약하고 마음이 여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에게 주신 이 사인,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는 거친 보자기에 쌓아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라 하신 그 사인을 저희 가슴에 깊이 새기고 절대로 무너지는 것은 없으며 포기할 일도 없고 절망할 상황도 없고 항상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깨닫고 믿게 하시고 이 성탄의 아기가 저에게 그 소망과 구원의 아기임을 오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탄의 아기를 마음에 모신 구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그 복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